이렇게 귀한 집회에 또 너무 제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까지 맡아서 귀한 시간을 맡아서 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서면 항상 제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과연 내가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참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강론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또 깊은 감동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늦게 와서 애석하게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지 못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저도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생활을 하면서 또 삶 가운데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자, 여러분들 다 의를 갖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짜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의가 어떤 의지,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또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때도 진리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진리였고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을 처음 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 말씀을 듣고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항상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지진도 났었고 어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난리와 이변들이 있었는데 또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마 그런 종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자, 모든 시대마다 우리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야 할 것인가,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뭔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모습 이대로는 되겠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현재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과죠, 그죠? 자, 우리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바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뭔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자, 누군가는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든 세상의 재물이든 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누군가는 다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뭔가 벼랑간 우리가 준비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모습은 내 어떤 믿음의 결과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우리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너희 의가, 자,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과연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어떤 그 진리라는 것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죠? 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이 가진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 우리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만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의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이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몇 달 전입니다. 작년이죠. 우리 영주의 정선욱 형제가 창고가 사용하던 새를 들어서 사용하던 창고가 그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집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도 이제 그 창고가 속해 있던 집도 뭐 한 땅덩어리인데 굉장히 필지가 많이 나눠져요. 5개인가 뭐 그 정도 나눠져서 그러니까 하나씩 한 조각씩 경매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창고로 사용하던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는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받은 분이 그 창고를 자기가 써야 되겠다고,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창고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좀 도와주게 됐는데, 이제 창고를 지으려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향이 아빠,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갔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이제 뭐 그 할머니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막 뭐 화를 내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경매를 받아왔던 분이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선희 형제 그 밑에 이제 그 옛날 그 집 있잖아요. 그 황토망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인데 흐름한 그 집을 임시로 이제 거처로 사용하는데 그 이제 화목을 떼고 그 재를 이제 버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말은 자기 이제 그 길 옆에 버렸는데 그거 이제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분도 이제 경매를 받았는데 자기 땅에 왜 죄를 버리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영재가 내가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그냥 그 집 옆이고 뭐 경계도 분명치 않으니까 그냥 또 나무를 뗀 그 재니까 버렸다고. 그러면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할머니도 이제 그 옆에 또 한 땅을 경매받아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스테이 집사님이고, 이제 전에 한번 여기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이제 경매받은 그것이 또 이제 하나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조립식으로 지어진 또 다른 이제 한 필지 중에 하나인데, 그 할머니 손자가 하루는 우리 정선우 경제에 가서, 우리 지향이 아빠 창고가 꼭 필요하시죠. 창고가 필요하다고 지금 비워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경매 받으시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 집을 절대로 입찰을 안 할 거니까 경매로 받아서 이걸 창고로 쓰시라고. 그래서 정선우 형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정선우 형제가 그 경매를 이제 보러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 대리인을 와서 시켜서 그 창고를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봐서 낙찰이 이제 된 거예요. 중성형 형제는 분명히 자기들은 뭐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창고 필요하시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매를 받으시려고. 우리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경매 뭐 정성형 형제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또 부족하고 하니까 많이 선회지를 못해서 이제 떨어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집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들을 측량을 하고 뭐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일어났던 뭐 죄를 버리고 했던 그런 이제 좀
원망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정선우 형제가 그때 왜 손자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 할머니 아들이 그거는 우리가 이 집을 우리가 그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할머니 아들 손자가 짜고 그렇게 분명히 지금 이제 저 지향이 아빠가 창고가 필요해서 아마 이걸 경매 받으려고 할 거니까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대답이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교인이고 또 집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그 경매를 받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경매를 받나.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옆에 듣다가 빨리 일하러 가자. 빨리 일하러 가자.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우리 정영재를 데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이 제 마음에 딱 느낀 것이 지금 내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정선우 형제 우리 또 형제고 또 제가 뭐 혈육으로도 또 제가 가깝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분들은 자기 가족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할머니가 그 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만일 그 경매를 봐야 되겠다는 말을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저도 우리 정영재가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론 다른 사람도 들어올 건데 꼭 정영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죠? 그분들이나 저나. 저도 제가 가까운 사람이 또 제 어떤 혈육이 그 집을 차지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자기 혈육이 그 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좀 비굴한 방법으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그 집을 그렇게 얻을 수 있나? 그것도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든 겁니까? 최소한 나는 저렇지는 않다는 거죠. 나도 똑같이 어떤 그 집을 이제 우리 이제 정경제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어떤 그런 것은 동기는 그분이랑 똑같지만은 최소한 그 방법 면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신사적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 비신사적이다. 제가 그걸 딱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할머니가 이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입을 맞춘 것이다. 이제 해명이 됐습니까? 그렇게 묻길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생각하는 것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비교할 때 나는 최소한 저렇지 나는 아무리 뭔가 갖고 싶어도 저런 식으로는 안 해.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것은 저는 그 전에는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고, 그죠? 또 어떤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어떤 그런 것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순간 딱 이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와 같은 거구나. 그것을 딱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두 예배자가 나오는데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만큼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공공연한 간음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옆에 세리가 있었는데 이 세리와도 같이 아내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바리새인이 언급은 안 했지만은 아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다 나열했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떤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야, 넌 참 어렵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의롭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리는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저는 이 세리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세리니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고 아마 세금당이들은 착취, 또 아마 거짓말해서 세금도 많이 뜯어내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어떤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간성, 죄된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직하죠. 정직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리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과연 이 세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을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거 어디에 성경에도 없고, 연애신에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을 것이다. 최소한 그가 물론 깨닫기 전에는 부정적이했을지 몰라도 그가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그가 고백한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지 그 전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비록 그가 세리였지만은 정직하게 살았지 않겠나.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도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록 그가 어떻게 세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아마,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비록 세리의 몸이지만은 그가 정직하게 살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정직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뭐 군인도 있고 또.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침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나왔을 때, 야, 군대가, 이제 군에서 나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강포하지 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하지 말라. 사실 군인은 전쟁하고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두렵게 느끼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만일 이 세상에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군대는 아주 아름다운 군대가 되겠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것이죠. 자,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두렵지 않게 친절하게, 또 상대방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적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보살피고 그 적군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건 제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엘리사 시대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때 왕이 선지자에게 말하죠. 이들을 칠까요? 다 죽일까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좋은 음식으로 이들을 먹이고 아주 평안히 가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이 세상,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합당치 않은 직업, 또 합당치 않은 많은 제도들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도 분명히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제도였죠. 또 사도 시대도 그랬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노예 해방운동 뭐 이런 사회적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대신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종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도 되라. 사실 이런 모든 성경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들을 보면 모든 불합리한 제도들 또 모든 불법한 일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운동이었어요. 어떤 시위가 아니라, 그죠? 마음속에서 어떤 그러한 제도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 그런 제도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리, 예수님은 이 세리에 대해서 직업이 좋다 나쁘다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가 아무튼 세리로서 그는 정직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이 바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듣기를 원했던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듣기를 원했던 그 말을, 세리는 이 말을 들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그는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바리새인의 의. 자, 우리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 화했을 진저. 예수님께서 7번인가 화 있다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남의 말처럼 남에게 하는 말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자, 천국문 앞에 앉아서 천국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나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한다든가, 그죠?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바로 이러한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해요, 그죠? 그래서 영혼 하나를 얻으면 어떤 자식으로 만들어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쭉 여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3절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그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나쁜 겁니까? 전에 우리 잭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박하, 회양, 근처 이런 거는 집에 화단에 뭐 이렇게 조금씩 심는,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농사 지은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11조를 떼고 하지만은 뭐 집에 조금 뭐 이렇게 마당에 조금 해놓고 11조 떼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은, 자, 그런 거는 하면서 뭐는 버렸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 또 긍휼, 자비, 또 믿음, 이런 것은 버렸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그죠? 또 뭐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건 버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전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의가 또 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겨, 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위해서 내가 투쟁할 마음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신조들이 과연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 말씀해 보면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 이 어떤 이러한 제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제도들이 뭐 금식하고 11조들이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그 행위들에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금식하는 이유, 11조를 드리는 이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는 그들은 무지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러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이러한 신조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죠, 그죠? 음식을,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든가, 안식일을 구별한다거나,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신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와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면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 자비와 긍휼과 또 의와 인과 신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뭡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외적으로 누구보다나 어떤 교파보다 우리는 어떤 교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 연애신에도 쭉 화인여서도 굉장히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훨씬 형편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져. 자,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어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없는 사람들은 점점 세상과 비교하고 또 누구와 비교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나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곧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곧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역사에는 무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한 말씀 더 보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29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어떤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그들은 선지자로 인정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누구를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우리가 있었으면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저렇게 안 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또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 말씀은 그 모든 의인들이 죽은 모든 피를 이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똑같은 정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를 높였던 사람들이 밟았던 전철. 자, 가인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우를 죽였죠. 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뭐 선지자들을 기리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의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 역사에 가장 흉악한 전쟁, 또 흉악한 범죄들, 다 종교인들이 또 기독교로 자처한 그러한 단체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바리새인 누구와 비교해서 의로운 의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진 이 의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동기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래서 참으로 내가 가진 의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믿으면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내가 가진 내 스스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배설물처럼 우리는 매 순간 버려버리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또 이 세리처럼 자기는 완전히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은 계속 가인 때부터 계속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을 거쳐서 오늘까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속에서 지금 계속 살아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세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나은, 훨씬 이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겠죠. 자, 말씀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좀 좋아합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지금 주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곧 누구의 위치입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누구도 나타나요? 우리도 나타나요. 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우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 이제 새 사람, 여기 10절에 그래, 새 사람을 입었으니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제가 감동 있게 어떤 책을 통해서 중국의 그 워치만리라는 그분의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중국에서 일어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논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논이 말라서 이제 물을 이 냇가에서 물을 그 자기 논으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퍼올렸어요.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물을 퍼올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논에 딱 가보니까 자기 논이 물이 바짝 말라 있고 그 밑에 남의 논이 그 이웃집 논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가보니까 자기 논두렁에 물고가 하나 탁 파져 있고 그 아랫집 사람이 자기가 그 전날 하루 종일 물 퍼올린 그 물이 물을 싹 빼갖고 자기 논에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화가 났지만은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꼭 참았습니다. 참고 또 그날 또 열심히 이를 악물고 물을 또 퍼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또 자기 논에 탁 가보니까 또 이제 분명히 그 물고를 막고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물고가 터져 있고 그 밑에 집에 물이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을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한 동네에 살면서 참 그 형제도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딱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어서 올려놓은 그 물을 아래 사람이 말도 싹 빼가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당장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어떻게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동료 그리스도인이 참 우리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형제가 물론 그 사람을 이웃을 찾아가서 따지고
또 왜 당신이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내가 온종일 내가 힘써서 퍼오르는 물을 어떻게 그렇게 빼갈 수 있냐 이렇게 따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를 내고 호통을 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한 그걸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걸 누가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법에도 그 손해배상 그걸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이 세상 법에서도 그 당연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형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부가 그리스도인 농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물을 폈습니다. 어디부터 폈을까요? 자기 물을 훔쳐간 그 아랫집 논부터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논도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랫집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동기를 품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먹는 거, 구별하는 것 모든 것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골로새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저도 3번 잘 못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의는 그 정도 됐어요. 3번까지 용서해 줬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좀 나와서 그랬죠. 누가 나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하면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럼 몇 번이죠? 490번. 그러니까 490번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몇 번 용서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490번만 잘못했겠습니까? 그럼 490번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의 한계가 거기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분 구원받을 490번만 용서해 주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자,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가망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자녀이면 자녀로서만 생각하라는 거죠. 아내면 아내로서만 생각하라는 거죠. 남편의 입장 남편이 어떻게 해주면 이런 거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종이면 주인이 어떻든 그건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만 생각하라는 거죠. 참 기독교는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그 모든 처세술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읽어야 돼요. 그죠? 시장의 흐름을 잘 알아야 경제 그런 걸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뭐냐? 예, 제가 종입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지금 종으로서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 육신의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주께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위치든지 아내의 위치든지 자녀의 위치든지 부모의 위치든지 종의 위치든지 아니면 상전이든지 만일 상전이면 어떻습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 말씀만 생각해요. 종이 나에게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들에게 해줄까? 그게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께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상은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종이 열심히 했으면 주인에게 월급 받는 것이고 결국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자, 우리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이 의는 어디에서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인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러한 일이,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도 영광 중에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다른 길이 없죠? 그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한 충만한 의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175장 찬미 하시겠습니다. 175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맘이 피곤해 광명한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쉬오기 바라네. 오 은혜로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언락과 방탕함이 세상에 많으니 깨어서 주를 볼자 그 수요 적겠네. 엄숙한 소리 높여 저는 자 깨우고 주제님 가까움을 만땅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띠뛰고 일어나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케 합소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실상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온 하나님의 의가 아닐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의만이 영원하며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용서하고 또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는 세리처럼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속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든 이론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지식,
새로운 능력들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잘 예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 나누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하시고 안식일 준비하시고